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성사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우리 17장에서 이어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오늘 한 4가지 정도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실족에 대한 말씀, 또 용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는 종이다. 이런 말씀 4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작은 자를, 소자를, 이 말은 연약한 자를, 또는 가난한 자를, 또는 병든 자를, 또는 교회에 처음 나온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아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죄가 그렇게 크고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자맷돌, 여러분, 이것은 농기구에 쓰이는 그 맷돌인데, 크기가, 아주 한 2m 정도 되고, 2개가 짝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두께도 한 50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아주 몇 톤이나 되는 아주 무거운, 사람들이 끌 수 없고, 소가 끌거나, 힘 있는 말이 끌거나, 옛날에 그렇게 해서 사용했던 그 연자맷돌인데 그거를 메고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에 던져져 있다. 여러분, 그것은 옛날에 로마나 그리스 시대에 이 연자맷돌 이걸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는요, 이것도 하나의 사형이었어요. 사형. 극악 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벌. 이것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아주 죽이는, 아주 이거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벌이 바로 그 연자맷돌 바다에 던져서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죽이는, 나오지 못하는, 깜짝 거기서 죽는, 수장돼 죽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는 사람에게 당하는 사형, 그 제도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초대하고 그분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어떤 분은 3, 40년 만에, 50년 만에 겨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분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이제 일원이 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툭 한번 내뱉는 말로, 또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그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죄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헛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죄가 무서운 죄다, 아주 나쁜 것이다, 오늘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과 오늘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 중요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먼저 나왔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또 우리의 이 모든 행동하는 이 행동과 삶 때문에 우리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볼 때 솔직하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들이 별로 안 반가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새가족이 없을 때는 우리가 대접받는 것 같은데, 새가족이 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별로 대접도 못 받고, 새가족들을 너무 교회에서 챙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표정 하나로 실족하게 하면은요, 이런 무서운 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표정 하나로 냉랭하고 차가워 보세요.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 이 교회에 나오는 상처가 된다.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바라보고, 또 말로 그냥 툭툭 내뱉는 게 아주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새가족인데도 다른 교회에서 온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봉사를 잘하다 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요, 그게 배 아픈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얼마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 사람은 오자마자 일 시키고, 그런 것도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을 막 뱉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새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시작하고 열심히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 남성교회를 갔는데요, 끝나고 뒤에서 보니까는 술병을 꺼내, 술병을. 그래서 한 잔씩 하자고. 왜 교회에서 이런 거 하냐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서 다 잘 믿어요. 이런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네. 그게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한 잔 마시나 괜찮다고.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사람 실족시켜봐요.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그 사람이 또 죄를, 또 세상에 짓던 죄를 그대로 다 짓고 또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실족시키는 이런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큰 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 죄는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헛되게 하는,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데, 한 명의 영혼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일인데, 새로운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우리가 표정을 이상하게 짓는다거나 상처를 주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희생하고, 또 우리가 저들을 또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우리들은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잘 인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지금 많이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은 늘 큰아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늘 새가족들이, 어떤 분들은 다 좋아하고 환영하지만 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도 많죠.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예,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단 말이죠. 예, 가만히 있는 것까지 괜찮은데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표정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그들의 이 약한 양심들로 하여금 이렇게 문을 닫게 하고 또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예, 우리가 늘 저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범을 다 보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에서는 용서.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믿음이 연약하여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하라.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런데 몇 번 용서하라고요? 네, 7번 용서하라. 7은 7은 완전 수예요. 그래서 7번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 하라라고 하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이냐? 아니, 491번째부터는 넌 없어. 이게 아니라 영원히 무한히 계속 용서하라고 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의 은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490번 죄 지은 사람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제불능의 사람,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 너는 안 돼. 너는 한두 번이냐? 수십 번 나를 사기치고 속이고 했.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10번만 우리에게 잘못해도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요? 주님은 돌 하나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무한히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한히 참고 받아주면은 늘 향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복을 빌어주라. 막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5절이죠.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 자, 예, 믿음이 있어야지 용서도 할 수 있죠. 믿음을 더하소서. 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이 똑같으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도 잘 참석해요. 또, 봉사하는 것도 잘 봉사해요. 사람들도 잘 만나고 잘 지내요. 이게 자칫하면 교회 생활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도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성령 없이 하는 거, 은혜 없이 하는 거는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 사회 생활이나 교회 생활, 종교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의 차이는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들어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면 안 돼요.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예수 오 예수. 예?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가정 생활도 해야 되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할 때에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하고 있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며, 믿음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는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다. 네. 믿음의 문제는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전기가 어떻게 켜진지 아세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도가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물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에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인터넷이 어떻게 돼요? 예, 전화가 어떻게 돼요? 무선인데 다 기지로, 무선이지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는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직거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촥 맞는 순간에 여기는 106.9 극동방송입니다. 탁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 연결되기만 하면, 국동방송 연결되기만 하면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 예, 연결의 문제라고 하는, 늘 주님께 연결 잘 되고, 또 믿음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진실의 문제. 예, 믿음은 크고 작은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예, 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말씀, 자, 이제 종에 대한 말씀이죠. 무익한 종.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종을 주인이 맞이합니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종님. 예, 이리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지요. 종한테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할 때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 종이 있는 시대에, 노예가 있는 시대에, 어떻게 감히 종이 주인이 먹는 상에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밥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일하고 고된 일을 하고 지치고 돌아와도 밥 준비하거라. 그러면 가서 밥 준비해야 되는, 밥 준비해가 다 준비해가지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먹는 거,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들이 아무리 고생했다고 종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도들은 양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성도들은요, 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많이 해도 상조도 이런 상을 주시냐고, 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한 것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래도요, 내가 이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역대상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성전을 향해서, 예, 다윗이 지금 이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 하는 말이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우리 공로를 인정해주고 우리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사례보다는 상급을 받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고 다 우리가 받으면은요, 하늘나라에 받을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예, 그래서 사례를 다 받는 것보다도, 예,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 받는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인 거예요. 종인 것을 알면은요, 그렇게 말아. 예, 종인 걸 알면은,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의 삶, 진정한 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